역대상 16장 23절부터 36절까지. 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까요? 네, 교도하는데 이렇게 교도하죠. 요 가운데에서 이쪽이 먼저 읽고 이쪽이 다음 줄 읽고. 자, 이쪽 줄 23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취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심이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교회여 거룩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위해서 진리 위에 서서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거룩의 문제를 다룰 때에 예배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순수한 거룩 덩어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어야 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함이 결여된 예배는 그 자체가 재앙이고 그 자체가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을 통해서 예배로 하여금 예배되게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예배인가?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에 의해 성자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성자를 통해 성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망가진 죄인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자연스럽게 여기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진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작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힘듦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어색하지만, 그러나 예배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상을 발견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역대상 16장에서 이 말씀, 이 긴 이 찬양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그의 통치권이 안정권에 들어가고 난 뒤에 다윗의 첫 번째 업무 수행의 과제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20년 동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수입한 왕권의 중심지 시온성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다윗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오면서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형제를 통해서 법궤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이 언약궤를 강제로 3개월 동안 거기에 맡겨두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어지면서 이 언약궤가 시온성에 모셔오고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성막을 설치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윗도 자기 이 가족을 축복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의 예배예요. 이 예배가 모든 예배의 모델이 되어지고 모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거룩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했고요. 이 말씀이 시편의 두 곳의 시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이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15절의 말씀이 거의 나와 있고, 23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96편이 거의 몇 글자만 이게 달라지고 거의 시편 그대로 여기 옮겨왔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이 이 내용을 거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예배의 영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공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에요. 이것을 공적인 예배라.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예배보다 우선해야 된다. 교회가 정한 예배고 또 기독교가 정한 예배고 그 총회가 정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죠. 세례 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공예배에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대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공예배,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예배는 세례 받은 사람은 공적으로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는 교회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외국의 교회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저녁 예배 없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의 교회가 정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혹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총회가 정한 공예배입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새벽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새벽은 기도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적인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청교도는요,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 예배 때문에 영국의 기독교가 1500년을 이어오고 종교개혁 이후에 수백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그 힘, 그 가능성은 영국의 교회는 아침과 저녁으로 청교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교육했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튼튼한 말씀의 기조 위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는 100년 이제 겨우 넘었어요. 100년 겨우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국교회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있어요. 근데 영국교회는 1500년도 지켜와서 지금은 영국교회가 무슬림들이 지금 들어와서 영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 하지만은 불과 영국교회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교회는 상당히 강력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수백 년 동안 가정의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이단이 뿌리 잡고 들어옵니까? 어떻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활개를 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고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부터라도 가정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청교도들이 중요하게 했던 예배는 개인 예배입니다. 골방 예배라고 그래요. 개인 예배예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예배, 가정예배, 그 다음에 개인의 삶 속의 예배, 삼중으로 이어진 예배 생활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이요, 영국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영국은 정치, 문화, 법률 그 기초가 어디를 봐도 기독교 정신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저는 제가 작년에 영국에서 약 40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온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성경 가르쳐야 되겠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은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거룩의 불씨를 살리자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8주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거룩에 대한 설교만 그냥 해도 무궁무진하게 여기에 대한 말씀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얘기했어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다? 거룩이다. 어떤 순서로 예배 드리냐, 무슨 악기를 동원하냐,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갈멜산에서는 앰프 시스템도 없었고 거기 찬양팀도 없었어요. 엘리야 혼자 예배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갈림길이 무엇인가?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갈림길은 예배의 본질에 달려 있어요. 예배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고요. 예배에 의해서 운명이 갈라져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금년 1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예배는 제멋대로 드려도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생각에 따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들쑥날쑥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거룩해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부터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입는 옷차림, 마음의 태도, 우리가 준비하는 헌금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혹은 수요예배는 덜 중요하고 금요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주일 낮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주일 낮 예배가 됐든 오후예가 됐든 수요예배가 됐든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들도 거룩해야 돼요. 예배가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최초의 예배자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처음 예배, 아이고 여러분 예배가 없다가 처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처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예배 드리기만 해도 감사하지. 거기에 뭘 다른 걸 요구해요. 아,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그렇게 어리게 나온 나한테 뭘 이런 거 요구하고 저런 거 요구하고. 아, 그냥 오기만 하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배부르신가 봐. 아니,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됐지. 뭘 이것저것 따지셔. 가인과 아벨이 처음 창조 이후에 처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뭐가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심술궂은 시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왜 그렇게 달라지셨어?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니까 가인의 마음에 질투가 생겼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야. 너 혼자 잘난 척하고 너 혼자 예배 드리는 척하고 나는 끈떨어진 바가지처럼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만 없었으면 내 예배 받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 왜 얼굴빛이 왜 그러냐?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예배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가인의 삶이었어요. 늘 마음속에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있다가 일요일날 되니까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러고 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 드려왔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음직한 예배가 한 번이라도 정말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요 죽었습니다. 땅에 피를 흘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피가 이야기합니까? 피가 무슨 입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아벨은 삶의 전체가 심지어 그의 혈관이 흐르는 피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의 생애 속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 전체 덩어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거룩함이 기준이에요. 가인의 삶에는 거룩함이 없었어요. 아벨의 삶에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었어요. 예쁘게 생긴 여자만 보면 마음이 시숭생숭하고 마음이 혼란하고 누구 잘 좋은 거 가진 거 한번 탐욕이 생기고 누구 잘하는 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으로 나와 예배가 받아들여지겠냐 그 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록이 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 그 구약시대 광야에 이 성막이 있죠. 광야에 성막 이동식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안에 이렇게 문을 열고 똑 들어가면 포장이 쳐 있어. 안에 이게 휘장이 쳐 있고 지붕이 있고 그 겉으로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포장을 쳐놨고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과 물두멍 세수대야가 있어요. 그 큰 물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데가 있습니다. 그 번제단 거기에는 불이 있어요. 이 불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 거기 떡상, 떡을 받쳐는 이제 상이죠.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데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7 등대
금으로 만드는 7등대 거기 불 켜 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 기름을 채워야 되고, 심지가 있지만 이 심지가 불을 켜보면 여러분들이 알지만 촛불을 켜도 불을 타들어가면서 심지가 끓음이 나요. 성막 안에는 끓음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수시로 들어가서 불똥을 따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항상 채워야 돼요. 거기에 불 꺼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이런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항상 거기서 향을 피워요. 이 향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 3개의 불이 있는데, 번제단의 불과 7등대의 불과 분향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이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불만 켜면 되지. 아무렇게나 불만 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을 켰을 때 하나님이 현장에서도 형제를 죽였어요. 왜요?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불? 안 돼요. 어떻게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은혜만 받으면 되지. 누가 뭐라 해도 은혜만 받으면 돼. 이것이 바로 다른 불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분위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레위기 10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라. 죽는다. 이유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맨정신으로 예배 드리라. 술 먹고 독주 마시고 와서 내 정신 아닌 누구 정신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기에 의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스피릿, 내 정신이 누군가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마음 갖고 예배 드리겠어요? 그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겁니까? 그 안에서 좀 잡아갈 사람 누가 있는가? 그 살피고 교회 살피는 그게 무슨 예배? 그 나쁜 사람들이지. 정신 나간 사람, 여기도 좀 있어요 지금.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예배 드려서 이 예배를 드리는 내 영혼이 살고 죽는다는 걸 명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내 생사와 고락이 갈라지는 예배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14만 하치면 되는 어떻게 했지만 14만 하치면 되면 이 땅에 시천지 이루어진다. 참 한심한. 이미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결정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신천지 날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우사 나옵니다. 이 우사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고 오면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어요. 어딜 거기 만집니까? 이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우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의주의가 아니에요. 맬 건 매야지 싶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성경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우스웨스턴 공부하는데 김인호 교수가 그 말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이거. 예수 믿는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은요 11조 바쳐야죠. 내가 시간 짜서 봉사해야죠.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 봉사, 가끔 교회에서 캠페인 한다고 무슨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거기 와야 되지. 어떻게 내 생활 제대로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 예수 믿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복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편하게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가 편하게 그냥 예수 믿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예 포기하세요. 남은 인생이라도 편리하게 살다가 나중에 뭐 지옥 가면 안 있더라도 그냥 뭐 어차피 뭐 예수 제대로 못 믿을 바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멘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좀 달라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거짓된 예배란 어떤 예배냐?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에 거짓된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 하나님 이름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있다고 그냥 믿고 그냥 교회 와서 돈 갖고 그냥 있으면 되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 말라기 1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예배 신앙생활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완악한 말로 대적했어요. 야, 뭐 11조 드린다고 무슨 뭐 복 받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11조 생활 하세요. 하세요. 10조 생활 하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1조 생활하고 내가 주 앞에 헌금하는 그 시간이 내게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에 말씀하기를 야, 나 너희들 절기 싫어. 너희들 제사 제발 좀 하지 마. 야, 누가 좀 가서 이 예배 좀 못 드리게 할 수 없냐? 내가 아주 역겹다 역겨워. 왜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데 그 예배 내가 받겠냐? 너희들 삶의 변화가 없는데 나 역겹다 아주 역겨워. 이사야 1장 11절로 20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삶에서 나오는 예배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참다운 예배냐? 시편 24편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이냐? 첫째, 손이 깨끗한 사람. 이 말은 손 씻다는 말이 아니라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이거 하면서 무슨 뒷거래가 있어 뒷거래가. 뭐 이상한 거.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해놓고 약속 헌시약처럼 여기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약속 지키지 않은 거 쓰레기 더미에 쌓여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지?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그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만드는 우상이에요.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나의 비련한 것이 너희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도 읽지 않았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마음의 동기와 욕구가 순수한 거기가 진정한 예배예요.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 분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예요. 누구만 높여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8절에 이 부분에 나와 있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여호와는 그 만민 중에 기이한 행적을 행하시고 모든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우상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의 위대함, 금메달 따는 위대한 선수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시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선한 것이 없고 나같이 깨닫는 것도 미련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들 내가 나 자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장이라면 그래 나 같은 사람 안 뽑고 누가 뽑겠냐. 내가 회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 뽑겠다. 그런다면 그래도 한 60점은 점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 직장 와가지고 맨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인터넷이나 하고 이메일이나 주고받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큰 밥 점심 먹는 시간 되기도 전에 밥 먹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밥 먹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커피 마시고 일 안 하고 퇴근할 때 또 서둘러 퇴근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은 안 하고 일거리만 만들고 그런 사람 연도를 안다면 뽑겠어요? 직원으로? 성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 뽑겠냐고요. 게을러 터지고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 남 비판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같으면 뽑겠냐고요. 나도 나를 안 뽑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이한 행적을 베푸시고 기이한 행적. 그게 뭡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를 볼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는 건 성님 때문에 목회하지 날대로 그래요. 나도 알아.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안다고 나도 알아. 나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 듣는 데서 나 자존심 상해. 설교는 누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데 맞아. 틀린 말 아니에요. 저 성격 못된 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만 보니까 목사님은 천생연분이야. 목사님은 목사가 딱이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저 이런 성격 가지고 목회하려니까 괴롭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은요 못해요. 저 생각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목회한다는 게 이거 저는 이 자체가 십자가예요. 정말 십자가예요. 저는 이 불의한 거를 보면은요 가만히 못 넘어. 이거 내가 신천지 막 얘기하잖아요. 막 대놓고. 내가 그런 꼴을 내가 못 보냐. 내가 걸렸다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그냥 현장에서 쫓아내버려요. 지금 내가 몇 사람 중에 추적하는 중에 있거든요.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밝혀지면 여지 없습니다. 저는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세워서 내쫓아버립니다. 우리 게 몇 번 있었잖아요. 신천지에서 왔으면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괜히 와서 껍질거리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고요. 그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이 나 같은 게 목회를 한다. 이거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돈은 버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여태 살아있다는 게 이게 신기하네.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입니다. 벌기는 버는데 나가는 게 더 많어. 그런데도 여태 살아있다? 야, 이거 나도 모르겠네. 예수 안 믿었으면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어도 100번은 더 올라갔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신기해. 은혜야. 은혜야. 이거 은혜야.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요 그냥 가서 때려 부시고 그냥 수류탄 터뜨리고 폭탄 터뜨리고 막 그래도 시원찮아. 그런데 이거를 내가 참고 있다는 거 이거 신비한 은혜입니다.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해서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돈 조금만 생겨봐요. 금방 가서 허튼 짓 해요. 아이고 얼마나 잘났는데 얼마나 말 잘하는데 말도 못 걸어요. 그냥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요 나도 속아 넘어가겠어.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설득을 시켜요. 저 그런 재주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33년 때 목회하면서 쫓겨나지 않았다는데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설교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데도
여전히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보면 기적이에요. 신기합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 이 가난 속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부스럭이라도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그죠?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인들 조는 사람 보고 야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졸린데도 예배 드리러 온 게 그게 얼마나 신통하냐고. 근데 그러면 조는 그게 좋아요. 조세요. 근데 거룩하게 조세요. 왜냐면 예배 본질이 거룩이니까.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졸면서도요, 들을 건 또 다 그 알맹이는 듣는다네. 그러니까 산대, 또. 그 말도 몰라. 그것도 그런 것도 같아, 또.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본질은 거룩이에요.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존귀와 위엄이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심성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존귀와 위엄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엄함이 있는. 요즘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인가 동지가 어린이집 들어갔는데 신발 신고 들어간 거 우리나라에서 보도했다고. 존엄을 상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자들에게 우리의 지존하신 존엄을 해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대요.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각자 하는 거라고. 혹시 여기에 고정관측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이 말했어. 근데 사실 어린이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사실 아니잖아. 우리끼리니까 얘기지. 내가 우리 어린이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 봐요. 날들에 미쳤다고 당겨나가라고 그러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신는 신 받고 신고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 와서 감히 여러분, 우리 이 생각하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 여하에 따라 내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프랜시스 프라이펜이 아니고 프랜시스 프렌지펜. 이게 참 어렵네. 프랜시스 프렌지펜. 프라이펜이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다가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이분이 쓴 책이 거룩과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세기 교회가 그토록 능력이 넘쳤던 이유는, 1세기 교회가 그토록 능력이 넘쳤던 이유는, 저는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지 그걸 말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 존귀와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 구원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멸시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나를 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날 예배의 부흥, 예배의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예배 안에서의 무질서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 안에 경건성, 예배의 본질인 거룩을 상실한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교회가 그토록 능력이 넘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참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네가 나를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옆을 스치고 지나간 뒤에 모세를 가리웠다가 뒷모습만 슬쩍 보게 했는데도 모세의 삶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런 모세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은요 숨죽여야 돼요. 이 자리에 엎드려져요. 이사야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통치하신 하나님이세요.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통치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지올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하신다 이 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에요. 내가 왜 회개해요?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그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탈무드를 배우고자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님, 나 탈무드 배우고 싶습니다. 너는 안 돼. 아니, 나 가르쳐 주세요. 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시험 문제 낼게. 두 사람이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다?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에 끓음이 묻었어. 누가 먼저 세수하겠니? 아이고, 랍비님, 뭐 얼굴에 끓음 묻은 놈이 먼저 세수하지요. 거봐, 너 그러니까 넌 탈무드 배울 자격이 없어. 아니, 랍비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 문제 낼게. 두 놈이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어? 한 놈은 얼굴이 새까맣고 한 놈은 하얘. 누가 먼저 세수하겠니? 아까 랍비가 알려줬거든요. 야, 인마,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둘이 얼굴 마주보면 앞에 놈이 새까마면 얼굴 깨끗한 놈이 저도 얼굴 새까만 줄 알고 지가 먼저 세수해. 얼굴 시커먼 거 묻은 놈은 앞에 있는 놈이 얼굴 아무것도 안 묻어서 저도 깨끗한 줄 알고 세수 안 해. 이미 답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뻔하지 뭐. 얼굴 하얀 놈이 먼저 세수하죠. 그러니까 너는 탈무드 못 배워. 아니, 선생님, 금방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이 뭡니까? 이놈아, 두 놈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놈만 새까맣냐? 두 놈이 다 똑같이 새까맣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거울 앞에 내가 있는데 거울을 보면,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보여요. 맞습니까? 거울 붙이다가 내 얼굴에 묻었는데 스치지나다가 뭐 묻었네? 이리로 갈 사람이, 잠깐. 그 거울 좀 나한테 줘봐. 좀 가까이 와봐. 묻었네? 그래서 자세하게 얼굴을 닦는 게 정상이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쳤는데 나의 잘못됨이 드러났어요? 왜 오늘 목사님 나가고 그러지? 나 교회 못 다니겠네. 내가 교회 이루려고 왔나? 거울을 봐서 거울 앞에 내 영혼의 모습이 비치고 내 삶이 비쳤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불편하게 여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거룩의 훈련을 세워나가고 십자가 보혈 앞에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 받는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거룩이 본질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이다.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은 거룩이다. 참된 예배는, 청교도들이 가르칩니다. 참된 예배는
심플하고 예절을 발라야 된다. 그게 청교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예배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2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을 갖춘 예배자예요. 거룩함으로 나간 예배자. 여러분 영으로 예배된다는 말은 내 온 영이 내 모든 생각이 총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현대 교회가 참 안타까운 거는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야 되고 1시간 10분 넘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나더라.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저는 제가 미국 교회 방문하면서 정말 미국 교회 예배 제대로 드리는 교회치고 1시간 안에 예배 끝나는 교회 한 개도 못 봤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 예배는요 짧으면 3시간이에요. 짧으면 3시간이고 5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의자도 없었어요. 다 서서 예배. 어떨 때는 서서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지쳐서. 거기 의자에 앉았다 설교하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 어디에 앉아?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에 앉아서 일어나라고 막 야단을 치고요. 그게 청교도 시절의 예배였어요. 오늘 예배 분위기 편해야 된다. 예배 분위기가 세련돼야 된다. 심플해야 돼. 그것까지는 좋은데 고난도의 기술을 동원해서 예배가 종합 예술이 돼야 된다. 엔터테인먼트. 우리도 한때 그것 좀 추구해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안 되더라고 그게. 아예 생리에 맞지도 않고 기질에 맞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배는 거룩이 본질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예배는 필수 과정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거룩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주부에 Godfather, 하나는 Godfather. 여기에 대해서 주부에 써놨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읽지 마시고. 아버지 부재. 아버지가 있기는 있었지만 아버지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 잘못 자라나서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훨씬 더 사랑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키워요. 그런데 왜 아버지 부재로 자라난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실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그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몇 배 역할을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진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랬대요. 왜 나한테 묻냐? 니네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 아빠 야 니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애가 당황해서 말을 못 하더래요. 니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너 가르쳐주는 것밖에 있는데 너한테 할 일 없어. 내가 너한테 할 일 다 했어. 그냥 니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더래요. 아빠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신학 공부하래. 니네 아버지가 그랬으면 가야지.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이들은 성경은 가르치세요. 그러나 이 아이의 앞길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기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에 카자흐스탄에서 남자 피겨 싱글에서 동메달 딴 친구 있죠. 데니스 텐. 나는 테니스 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데니스 텐이더라고 이름이.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무슨 소리예요?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항일 의병장이었던 민금호 선생의 고손자예요. 역시 그러니까 내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기독교는 사회가 거절합니다.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교회 문제 있다. 그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돌아보세요. 나는 내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내가 일치하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당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문제, 내 문제. 의병장의 고손자였던 이 사람도 떳떳하게 한국인의 피가 내게 흐르는 게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에서 그 정체성을 찾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참 저는 이분의 책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스왈드 챔버스. 리차드 백스트하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제가 참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정체성이란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을 나는 예배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느냐,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준비했느냐,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 앞에 발견되어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온 심혈을 기울이는 거기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오스왈드 챔버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 바칠 수 있었던 것, 왜냐? 이유가 뭐냐? 오스왈드 챔버스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뿐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이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진정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심 없는 문제를 듣는 것처럼, 관심 없는 문제를 듣는 것처럼. 그럼 어떡하죠?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것처럼 경솔한 심령으로 들으러 교회 올 것이 아니라 그대가 듣고자 하는 거룩한 말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성과 필요성과 결과를 의식하고 오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 삶의 결과를 의식하고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열심을 다해서 적용시키는 것을 직무로 삼으라. 오늘 말씀 괜찮았네. 좋았어. 그래.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중요성과 필요성과 결과를 의식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리차드 백스터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 합당한 복장, 하나님께 합당한 적절한 예배의 형식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복장, 예배에 나오는 복장, 이 복장 가지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장 깨끗하게 입고 온다. 그러면 맞아요. 상견례 할 때 입고 가는 옷이면은 그게 맞습니다. 상견례 할 때 입고 가는 옷은 그 옷 한 벌 사기 위해서 돈 들여 처발려서 사서 한 번 입고 갔다 오고 나서 교회 올 때는 홈쇼핑으로 산 거 10장에 2만 원짜리 입고 오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나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졸업식장에 갈 때 입는 옷, 정말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입고 가는 옷, 청와대에서 오라고 부를 리는 없지만 시장님이 오라고 부를 때 시장 만나러 가면서 입고 가는 옷, 하나님이 시장 정도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높으시다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라.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나의 예배는 달라진다. 한 번 더. 오늘부터 나의 예배는 변화가 있다. 당장 언제부터요? 오늘 저녁부터.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예배의 본질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배는 종말론적 소망이에요. 33절 보세요.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시간 나니까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의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식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에 온전히 다가서는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재헌신, 결단, 변화, 예배를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3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 3절 마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1장 2절 3절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나서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한다면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신천지 들어갈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봐야지 어떤 한 이론에 잡혀가지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말이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 신학이 올바르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니 지성소는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올바르게 준비하는 게 거룩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성경 맨 마지막에 찾기 쉬우니까 찾아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2장 10절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한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함을 통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8절 9절 22장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에게 그랬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는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배 본질이 뭐다? 거룩이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쳐요. 자, 16장 2절. 16장 2절.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16장 맨 마지막 절 43절. 4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축복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이 본질이 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가정에 이 축복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축복의 강물이 거룩을 통한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